성경 이야기는 약 30년 주로 집중된 것이 이 보면은 30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0년. 그리고 30년부터 쓰여져 가지고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70년까지 정도 이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는 예수를 기다렸을 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이게 완파되고 나서 한 이때 전후로부터 성경이 쓰여졌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때만 해도 이렇게 세력이 크진 않았고 이 부분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부분들 이제 기독교의 시발점에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의 완파와 유대교인들의 거의 포로 잡혀가고 거의 다 흩어집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유대교 자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이때 유대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 정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들을 보통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인데 이게 유대교의 마지막인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립이고 기독교의 성립보다는 유대교의 긴 전통 그 자기들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했던 그런 유대교의 이 전통 때문에 이걸 마지막 말세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때 기독교가 성립되고 나서 완파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합니다.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어떤 신법, 신약속, 어떤 구원의 이런 게 생겼다라는 이 시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시록도. 근데 계시록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굉장히 구원의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원리들은 성경에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반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요엘서는 구약입니다. 구약이면 예수 탄생 이전에 예수 탄생과 기독교 탄생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럼 요엘서 2장입니다. 이 위에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그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여자가 뭐 남자가 이게 신혼부부 여자가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베옷을 입고 운다. 이거는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두 증인 할 때 뭐 그런 거 베옷을 입고 운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여기서 뭐라 하냐. 이게 불입니다. 불입니다. 근데 불은 이렇게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 불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불은 이게 계시록에서도 불이 나오죠. 뭐 유황불처럼 이렇게 불을 붓고 하는 이 그 불이 그 불입니다. 이렇게 그럼 계시록에 네 마리의 말이 나오죠. 나팔이 불 때 이 불이 나오고 말이 나온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요엘서 이 앞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삭제해 버렸습니다. 위에는. 그러면 성경은 인터넷에 흔하니까 요엘서 2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러한 어떤 계시록 내용과 상관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옷을 찢고 우는데 그러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이러한 어떤 큰 변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때 보면 시온 자녀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겨할지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든가 그동안의 그 잘못된 어떤 율법, 잘못한 사람들 게으르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정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율법이 폐지되고 옛 땅을 그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그 어떤 그 초등학문이나 이런 어떤 부족한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여호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뭐 이민족의 침략이나 이러한 걸로 받게 되는 어떤 수많은
그러한 그 전쟁의 실현, 이것도 다 보면 여호와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때 이제 그것이 이제 끝난다는 것이죠. 기뻐하며 즐거울 자다 지어다. 비는 보통 아시겠죠? 이렇게 곡물 이건 놔두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또 설명하면 신천지가 이걸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마당에는 미리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 이게 포도주, 피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 기름 부음, 새 기름입니다. 새 기름. 이게 보면은 예수 탄생과 기독교, 새하늘 새 땅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기름과 새 포도주는 성경 읽다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낸 군대, 저 아까 말들이 이 기병들이죠. 지금 그런 것에 비유해서 계시록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황충, 계시록에 황충이 나오죠. 지금 이 황충에 대해서 이 황충이 출현합니다. 계시록에 출현한 황충. 이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겠죠. 이게 보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백성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좀 중요한 그러고 밑에 보면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되고 이게 이제 신약입니다. 이게 신약. 예수 이후 다른 이가 여호와가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주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만지나든가 이런 건 없다는 걸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때 신약 예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구약 때는 왕과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만 성령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제 이런 걸 전부 폐지하는 거죠.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이 주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왕, 제사장,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권자가 됩니다. 주권,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 주권. 이게 이제 실현되죠. 예수 탄생 이후에 약 한 2000년 후에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1945년까지도 실현이 안 됐다가 거의 우리나라도 국민주권이 실현된 거는 최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점점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영을 부준다는 거는 만민에게 부준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주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피지배자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불고 똑같은 내용 위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불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 불과 연기가 이것도 뭐냐면은 성경이 쓰여질 때 모세가 6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불기둥과 연기기둥이 이들을 안내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의 플러스 피기둥. 피는 예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와 새하늘 새 땅, 계시록에 그러한 어떤 두 증인이 승천하는 내용들, 삼배옷을 입고 우는 것들, 그 다음에 오라 하니까 나팔 불면 오라 하니까 말 네 마리가 나오는 내용도 황충이라는 거 이런 내용들 전부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이전에 유대교의 멸망과 관련 있고 기독교가 탄생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보통 마지막 때이고 이러한 어떤 이런 큰일 여호와의 큰 일을 실현하는 것. 그럼 크고 두려운 날에 보면은 이외에 황충과 말과 전쟁과 이런 걸로 멸망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 심판 비슷한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은 이게 여호와의 뜻을 모르고 어떤 우상 숭배라든가 어떤 이단 사이비 행동하는 사람들은 멸망이며 그 다음에 어떤 인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게. 그게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두렵죠. 왜냐하면은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대교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구약의 어떤 이런 예언들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이게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이니 여기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얹어 이제 성령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 불이죠. 불이 보면은 불 같은 경우는 그 심판도 그렇고 불이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 사입이라든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멸망을, 지옥을 유황불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처럼 성령 강림입니다. 이게 그리스트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심판이 보면은 그 노아 때는 물심판을 멸절해서 이제 전부 멸절하지 않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불심판입니다. 이게 신약 때는 불심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심판 때는 일부 멸망, 일부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게 불이죠. 혀는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불우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이빨 이런 거와 관련된 걸 잘 읽어야 됩니다. 마치 불이처럼 갈라진 것들 보여 쭉 내렸다는 것이죠. 이게 쭉 그다음에 여기에 방언인데 방언 외국어고 굳이 방언은 이게 하지 마라 그러죠. 요한 그 바울도 방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 외국어여야 된다는 거죠. 외국어.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발음은 이걸로 해석되는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은 해놓고 그냥 아무렇게 해석하면 방언이 될 수 없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면은 좋은데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해석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규칙성이 없으면 방언이 이렇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이 중요하죠. 이런 예언이 뭐냐, 이러한 내용들 지금 여기에 모르는 내용을 먼저 안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예언입니다. 이게 그걸 중요시 하는 겁니다. 이걸 중요시하지 방언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방언 같은 경우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해석이 돼야 된다. 반드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석 안 된 방언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보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언을 막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뭐냐, 은혜가 없다 할 수 있지만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보기가 싫어가지고 다시는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성령이 부어졌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 일들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는 곧 아까 선지자 요엘서가 말한 거죠. 말씀하신 그 신이 이게 요엘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요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엘서 예언이 이때 성취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날이며 마지막 때라는 거죠. 심판의 날이며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죠. 이 날이 주의 큰 날은 바로 이 날입니다. 큰 날은 뭐 날들은 많겠지만 이게 큰 날이나 가장 큰 날은 이때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기독교의 성립,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들, 모든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는데 그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서 초소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는 모든 백성에 보내주는 이게 가장 큰 날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가장 큰 날입니다. 이게 기독교 성립이
이 날 이후에 일단 기독교가 성립, 이제 왜냐하면 모든 건 뭐가 망하려면은 빛이 어둠이 거치려면은 빛이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먼저 성립한 다음에 이제 유대교가 안파됩니다. AD 70년에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마지막 날 큰 날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쭉 똑같죠.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아까 그 요에스에 나오는 이 얘기죠. 피와 불과 연기로다. 내가 하늘 이루는 기사,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이게 지금 땅에 나오는 이렇게 지금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 이거는 홍해 때 보여줬고, 이 피, 이거는 예수께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신약이죠, 신약. 그 다음에 불과 연기는 이게 하나님의 실체, 진정한 뜻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제사, 얘기했죠. 제사장,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절기나 뭐 저기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일요일이니 예수 탄신일이 뭐 12월 24일 아니 이런 얘기는 이게 다 폐지 이거 의미 없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 때나 정해진 날에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보면 이 폐지될 어떤 멸망이 돼야 될 불에 타서 심판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좀 특별하게 말만 했지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많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지금 꼬여 있는 미혹의 꼬임에 넘어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모형과 그림자 이런 걸 다 혁파하고 실체 아버지의 말씀 성령 이걸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피와 불피 신약과 구약 불과 연기지 않습니까? 구름입니다. 이게 연기. 그다음에 불은 뭡니까? 이게 번개, 우레지 않습니까? 우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름에서 나오는 비, 우박,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 내용이 보면은 심판의 날과의 말씀들이 이렇게 세상의 징조들입니다. 이게 징조들. 하늘에는 기사가 있고 징조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기사는 뭐였습니까? 해가 여기 있죠. 저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서도 피 역시 이 피세례라니까요. 피세례 나오죠. 불세례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세례, 세포도주 이러한 내용들이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기독교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은 좀 많이 지루하고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의 어떤 과학적 근거 속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신천지가 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그 신천지라는 거죠. 그러면 신천조는 이처럼 신약, 구약, 계시록에 동일을 합니다. 동일해. 마지막 날 그 나오는 언어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들은 이게 다 찾아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보면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신천지나 이만희는 이 동일성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결국에는 성경과 반대되는 쪽으로 계시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 자체는 계시록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부정하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면 대적했다. 여기서도 벌써 그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는 벌써 지금 이만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도 보면은 이
보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어주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부어주고 있는데 2000년 동안에 계속 성령이 내리고 있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신학을 한 겁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주로 박대선의 전도관, 박대선의 지금 천부교 이거 지금 이단 사이비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과 통일교가 이렇게 막 플러스 짬뽕 되는 어떤 이단들 정통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모르는 종교죠. 이게 성령을. 그러니 이 성령을 받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 어떤 이 징조가 아니라, 이게 보면은 눈에 이제 밑에도 이제 찾아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성령은 이게 성령은 육체와 거스르는 겁니다. 영생은 육체의 삶이 아니죠. 육체로 사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나 말씀을 모르는 어떤 구약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전부 육체로 해석합니다. 육체로. 사람의 움직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이라든가 지식도 굉장히 없습니다. 성경 구약도 이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지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지식과 어떤 참선, 자기들의 어떤 수련, 엄청난 수련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예, 낮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전혀 영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만 다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계속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준 게 아니라 이만희한테 부어주고 이 사람 영생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만희를 통해서 부어주었다는 거죠. 이만희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영을 받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을 모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하니까 육체의 소욕만 있으니까 육적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육적 영생. 이것도 육적 영생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신일합일이 뭐냐면 이게 계시록에 이 마귀가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강신술, 그다음에 술객,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마귀들이. 강신술이 뭐냐면은 성령이 내리는 거는 크리스트 기름 부음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어떤 진리를 아는 것이지만은 이들이 만든 이 성령이 아닌 이들은 육체와 관련된 육체에서 연결된 영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의 영이라는데 순교자의 영은 이런 개성 있는 영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하나된 영입니다. 하나된 영이고 이 영들은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안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직 안 내리고 있잖아요. 이만희도 지금 잘못된 귀신의 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관이라든가 사람 육체에 기반한 어떤 저선의 귀신의 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한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이런 귀신, 인간의 육체에 기반한 인간이 만든 육체의 소욕으로 만든 영을 받는 것이 이게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이게 강신술이죠. 이게 지금 이만희가 받았다는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것도 강신술입니다. 이게 마귀들이 하게 돼 있죠. 술객, 마법이죠. 마법. 이 마법이 뭡니까? 마법사. 육체로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게 마법보다 엄청난 마법이죠. 이 마귀들은 이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들도 나중에 숫자가 차면 그러한 영을 받아가지고 순교자의 영, 얘는 이만희 총회장은 예수의 영, 뭐 아니면 뭐 전도 많이 하고 돈 많이 하여튼 이만희 총회장이 마음에 잘 드는 사람은 뭐 베드로의 영을 받고
뭐 바울의 영을 받고 막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들은 이 영들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마 신천지 성도들의 몸이 필요해서 이 육체로 영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영으로는 살아있는데 애들 눈에는 육체가 없으면 죽은 걸로 보이죠. 영생을 못하게 보이죠. 이게 이 한계, 이게 엄청난 이 대적이면 이게 성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이 내용에서도 구조가 확실하게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요일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게 마지막 때 뭐 배멸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도 멸망 구원의 개념도 모르고 배멸구 하는데 보통 보면은 기독교에서도 이 신천지나 이런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그때가 만약에 심판의 때고 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지금 이때 일어난다고 막 얘기합니다. 안식교의 창립일이 뭐 1800 몇 년이라고 하고 그 그러한 종말론의 종교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뭐 사이비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단은 맞습니다. 사단 정도는 되더라도 마귀는 아닐지라도 사단이는 기다는 거죠. 사단.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 언젠가를 여기서 또 증명해주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일서입니다. 그러면 요일서는 뭐냐? 요한 일서죠. 요한이 계시록을 썼죠. 그러면 요한 계시록이 읽기 어려우면 요한 1, 2서를 읽어서 요한 복음이나 요한 1서를 읽어서 그 요한 계시록의 어떤 구약 용어들을 이해를 못하면 이를 통해서 어, 최소한 그 이단 사입이 사단 마귀들에게 유혹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한 1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 아까 제가 영했죠. 이게 성령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귀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영. 조선 귀신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보면 딱 보면 조선 귀신들 기독교 하면서 지금은 문성명 그 사람도 용포를 입고 뭐 김일성처럼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유리관에 누워 있죠. 예, 똑같습니다. 이게 뭐 다 근데 영이 뭐냐 영과 뱀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징표들입니다. 징표 조선 귀신 사단의 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이게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뭐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들이 예수라 그러죠. 재림. 닮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그러죠. 하나님에 속한 건지 사람에 만든 귀신에 속한 건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벌써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한 때면 벌써 예수 사후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이미 이때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파되기 전에. 그리고 이로써 너희가 영을 알지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거 영어로 제가 또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거짓 선지자 이미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말로 짜면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여기 지금 육체에 이로써 너희가 영을 알지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게 이제 육체로 오신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 나오는데 요 일서라면은 이건 초창기에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기독교 성립 초창기부터 나눠져 있다는 거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일서 요이서 어,
요일서 2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 했는데, 여기는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뭐 이렇게 해야지, 이만희 앞에 신천지로 가야 구원 받는데 그게 아니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뭐냐?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뜻을 알고 부른다는 거는 뜻을 알고 불러야지. 왜냐하면은 이게 부르다 보면 뜻을 모르고 부르면은 이만희를 불러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를 이만희를 주로 생각 이만희를 불러보면 구원을 못 받죠. 그러한 내용들이고, 부름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렇죠.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요한이 살아있을 때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라겠죠.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때가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면서 계시록의 마지막 때라든가 계시록의 그러한 일들, 계시록의 예수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동일한 예수다.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막 적그리스도 나타나야 된다고 막 세계를 통일한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때 마지막 때가 지금 심판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하늘을 쭉 올라가는 거, 그것이 뭐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좀 물적인 사람들,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육체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꿈 깨셔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대표적인 게 육체라니까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내용들이 뒤에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설명들, 그 다음에 기독교 성립과 기독교의 의미들,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의 차이점, 사람이 만든 귀신과 원래 존재하는 성령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쭉 지금 이 성경을 찾아놓 놨는데 이대로 쭉 읽으면서 하려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약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면은 아까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겠죠.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게 우리는 이게 보면은 너희는 여기서 사단 마귀, 이 사이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이비 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인류 역사부터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단 사회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오래 전부터 1000년, 2000년, 4000년, 5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 역사는 계속하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사망은 뭡니까? 육체를 말하고, 이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로 영생한다는 거죠. 육체의 영생해 보십시오. 이제 이게 보면 여러분, 내가 믿었으니 말하였다 땅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라. 그 다음에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여기는 이만희 총회장한테 영광을 막 돌리죠. 세상에 분리할 때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또 하나님과 예수가 뭐 의지하는데,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서 우리의 겉사람, 이게 겉사람이 뭡니까?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는 낡아지죠. 이거 영생이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을 경한 것이, 이 환난, 이게 막 순교 환난 이런 거 있잖아요. 매 맞고 맞아 죽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고,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게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성령이라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거는 영생한다 그러는데 이건 죽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근데 이단은 거꾸로 말하죠. 이 육체, 보이는 것이 영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고 보이는 걸로 영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은 뭐 성 보이죠. 보석 보이죠. 그 다음에 뭐 배가 안 고프다. 밥 이런 거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런 점들은 완전히 성경 이해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이단 사이비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제 이게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에 들어오죠.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아끼지 않고 잡아먹겠죠.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이게 좀 신천지랑 하고 보면 똑같잖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만희를 따르게 하죠. 이만희 신천지를 따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기독교를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독교라고 그랬죠. 크리스트, 이게 기름 부음, 이게 성령인데,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이걸 기독이라고, 한자로 기독이라고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그리스도교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교라겠죠. 근데 이거 한자로 기독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만희하고 신천지를 따르게 해버립니다. 이게 원래는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를 따라야 되는데, 성령과 예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를 따라온다니까요. 자기를 따르고 어그러진 말하죠. 보면 다 어그러진 말이 뭐냐? 성경 페이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페이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페이지하는 거죠. 성령이 없다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이들은 자기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아무도 성령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딨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안 받았다고 기독교인들이 다 죽은 것도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고, 자기는 성령, 이제 자기들만 받는데 안 죽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그러진 말인데, 이게 성경하고 틀린 말입니다. 이게 그러한 내용들이 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이만희가 말하는, 이제 여기서 보면 성경 하여튼 펼치면 다 이게 이만희 신천지하고 반대입니다. 이게 그러면 구약의 약속의 먹자가 예수고, 신약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약속한 목자가 이만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를 초림 예수라 또 이쁘게 얘기합니다. 이 초림이라 붙인 게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뀌죠, 예수가. 근데 성경은 절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은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 이 중보자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만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게 재림 때도 동일하다니까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이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하는 일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게 이 말 하면서 왜 있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교리입니다, 교리. 다른 교인, 이러한 틀린 교리, 다른 교리, 다른 말은 우리말로 틀리다는 거지 않습니까? 끌리지 말라. 마음은 우리에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건 빼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또 보면은 어, 이 예수 나오죠.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제 구약의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신약은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신약 어떤 많은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간 하나님의 선지자들 어떤 바탕 위에 건축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만희로 안 된다니까요. 이만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다. 예수 이외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대충 그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특징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 보통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 교회 믿는 사람들, 천주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거기 들어간 여자들이 이게 상당히 빨빨거리고 똑똑한 것 같은데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대부분 이러한 여자들을 통해서 이혼을 하든지 그 다음에 남편과 이 주변 인간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 반하는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단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 굉장히 많은 욕심이죠. 육정영생. 그 다음에 애국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 천년 동안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친 대가로 금은보화를 바칩니다. 이 사람들 흰 무리들이 이러한 욕심, 엄청난 욕심, 이게 보통 인간이 내지 못하는 어떤 정신 나간 완전히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내는 그런 욕심에 끌림받아요. 이게 욕심도 정도껏 해야죠.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게 보면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얀네와 아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러죠. 믿음에 반해서는 이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좀 하면서도 자기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죠. 이학전에 이긴 자라든가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부인하고 성령이라든가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를 부르짖으며 이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경배는 무릎은 그 우상에 꿇고 거기다 제물을 바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이죠. 이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 하면서 성경을 변경해가지고 페이지해가지고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페이지하고 계시록을 완전히 형용화 시켜가지고 예수와 성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만 이야기로 계시록을 바꿔가지고 성경, 신약, 구약을 페이지 해버리면서 이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하는 얘기는 또 웃긴 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본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운데 바리새인보다 못 외웁니다. 바리새인은 다 외우고 성경만 외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주 일부 작은 부분들 그 구조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공부한다고 칠판에 쓰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게 연구하고 책을 쓰면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7개월에 될 일이 아니고 그 기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이 부분도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랬는데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또 마지막 중요한 걸 또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제가 이게 찾아놓은 이유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밑에가 있었네요. 이게 쭉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저 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과 귀, 이게 없죠. 이 귀가 없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어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귀가 없죠. 이게 왜냐하면 뭔 귀냐? 귀는 있죠. 이만희 말은 듣죠. 말을 듣는 이 보이는 귀는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과 귀는 없습니다.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귀가 없습니다. 얘들은 못 들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는 이단 사이비를 하나님이 없애지 않느냐? 그는 성경에 보면은 이단 사이비를 풀어놓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뭐 또 한번 급하게 선구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이렇게 손구를 보여주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